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당연히 많이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면서 이 주일을 맞습니다. 어린이 전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네 가지 순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행태를 보시고 노하셨다는 얘기와 네 번째,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축복 기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아마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양육을 합니다. 자기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만국 다 공통이죠.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그 아이는 친척집에 맡겨지고 아이 부모는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피아노를 배우는데 정말 제가 놀랐는데요. 그 피아노 레슨비가 한국 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서는 웬만큼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이 레슨비를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아빠는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엄마까지도 중국에서 상당히 괜찮은 직장인데 그거를 사직을 하고 한국 들어와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돈을 버는 단위가 좀 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아이의 교육비를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취해서 아이를 자기 친척집에, 믿을 만한 친척집에 맡기고 아이는 부모가 없는 가운데서 열심히 피아노를 배워야 되죠. 또 부모는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잘 자라서 정말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나라도 신앙교육에 있어서 물론 그 학교 공부도 학교 공부지만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특별히 우리나라 엄마들이 이전에 말이에요. 이전에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에 교회 학교에 보내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지금 이 나라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신앙생활 잘하라는 걸로 거치지 않고 그 아이를 목사로 선교사로 그냥 태중에 있을 때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서원기도까지 해가지고 애를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이제는 중심 인물이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들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의 행태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꾸짖었다 이렇게 했어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식사도 할 시간도 없고 어른들을 상대할 만한 시간도 잘 없을 판인데 잠잘 시간도 잘 없는데 어린애들을 상대할 시간은 더더욱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가하게 어린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기에는 어린아이를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가정과 나라와 교회 장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국가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한 국가들은 계속 악순환이에요. 나이 어린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바로 일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뭐 돌을 깬다든지, 인도에서 보면 돌을 열심히 깨고 있는 그런 아이들, 또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무슨 다이아몬드 그 광산에 그냥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죠. 그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채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된다. 그러면은 고스란히 그 아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의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이 그대로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녀들 교육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름이 난 나라입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저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좀 제발 좀 따라가자 할 정도니까요. 우리는 그 말 들으면서 우리나라 와서 한번 고생 한번 해보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내 아이를 갖다가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이민 가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열에 대해서는 세계가 알아줍니다. 사실은 나라가 힘을 쏟은 게 아니라 나라는 그냥 판만 깔아준 거고, 과열 그 분위기는 부모들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죠. 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열입니다. 너무 과열이 되니까 이걸 좀 시키려고 별별 제도를 다 만들지만 그게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 정도로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은 또 거기에 교육열이 더해져 가지고 절대로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시킨 결과로 긍정적인 부분만 우리가 봅시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첫째로 하나님 은혜이고 두 번째로는 교육열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어린이들 소리가 많이 들려야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가 떠든다고 뭐 이렇게 뒤를 돌아본다든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은 근대 교육, 그러니까 무디 선생에 의해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봐야 됩니다. 뭐 어린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이게 예배 시간인지 무슨 시간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주의를 시켜도 잘 안 되지요. 그 아이들이 소리를 지를 수 있고 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밖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학이나 이런 책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는 이렇게 우리 같이 저렇게 유아실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일 뒷자리에 그 문 있는데 가까이에 어린아이를 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애가 울면은 문 열고 바깥 잠시 바람 쐬러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너무 아이들 소리가 없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은 그게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어린아이가 예배 시간에 뭐 소리를 낸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린이들 소리가 계속 들려야, 그것도 많이 들려야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안교회가 정말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 그것도 많은 교회 같지만 저 성안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성안교회가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육신 교리를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의 불쌍한 그런 처지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산에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너희들 여기까지 기어 올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든지 교회 모든 시스템이 너무 지나치게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보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교육과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집에서도 잘 안 되죠. 집에서도 어른의 관점에서 아이를 자꾸 교육시키려고 그러지. 그 아이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집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른의 관점에서 저 높은 산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여기까지 기어서 오든지 달려서 오든지 올라오느라고 그렇게 강요만 하지 실제로 아이들이 있는 그 위치에까지 내려가는 부모가 적다는 거예요. 교회도 거기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 교육이나 교회 시스템이 아이들 있는 입장까지 내려가야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드디어 학생들도 오고 어린이들도 오게 될 겁니다. 이미 지금 어린이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벌써 아이들이 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한 지가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면은 교회는 여전히 어른들이 인도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잘못할까봐 겁나서 그러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오히려 노하셨죠. 제자들은 아이들 데리고 오는 그 부모와 아이들에게 화를 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제자들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아마 이 말은 조용하게 하지 않고 되게 화가 나 성질이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과음을 질렀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한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성질 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자는 어린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그 제자들은 어린애들이 감히 여기를 오다니 해가지고 어린애들 데리고 오는 그 부모를 갖다가 보고 꾸짖었는데, 거꾸로 예수님은 제자들 그 행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거죠. 노를 바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에 있는 한글 개역판, 우리가 이거 갈기 전에 봤던 그 성경책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국어로 된 성경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을 다 찾아보면은 받들다라고 되어 있지를 않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다 보면은 다 리시브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지금 이 개역 개정판만 받들다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받들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추앙한다, 공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죠? 받아들인다는 거 영접한다, 내 속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른과 비교를 해서 어른에게 없는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어른들이 뻔한 거짓말로 속여도 그 아이들이 그걸 진짜로 믿죠. 그걸 그대로 들어요. 여러분도 협박해 보셨나요? 저는 우리 딸내미 어릴 때 말 안 들으면 MBC에 전화해가지고 어린이 프로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진짜로 믿더라고요. 그 애들은 어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 이건 어른들한테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애들의 그 의존성, 그냥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울지요. 의존성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필요가 없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그 다음에 겸손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그럴 줄을 모르죠. 그냥 꾸밈이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어떻게 잘못된 그걸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죠. 겸손.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은 받아들인다 하는 게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어린아이들은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마음에 이와 같은 어린이들의 그 심령 상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재물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마음의 재물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재물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신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재물에 비하면 별로 소중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예,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좀 긴 본문입니다만 우리 오늘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 이 병행구절 다른 성경 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고 또 관리였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고요,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게 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졌으면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꿇어앉아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영생을 질문을 한 거죠.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를 붙잡고 통사정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유,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없죠? 근데 이 젊은 사람, 관리죠, 관리인데다가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지켜놓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예수님이 듣고 무슨 말을 합니까?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뭐겠어요? 재물이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 사람은 영생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마음속을 점유하고 있던 그 우상, 뭡니까?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었단 말이에요. 데리고 오지 말라고. 예수님한테는 그런 시간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이런 행태를 보고 예수님이 도리어 화를 내면서 어린아이들이 내한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 이런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고는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전방 여러분과 제가 읽은 거예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준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못 받아들인 겁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재물 때문에. 재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바깥에 있는 건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마음속을 그 사람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신 하나가 떡 버티고 그 속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그 신은 바로 재물이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시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갈려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이 청년이 그렇게 고민했던 영생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다른 거는 다 상대적이죠. 그건 있어도 없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그 영생과 영원히 갑니다. 하늘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으면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재물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 안에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의 신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재물과 함께 영원히 그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같은 운명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간 부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인데요. 세무서장,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고 재물과 권력에 아마 한때는 취해서 살았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이 키가 작은 이 사람이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 자기를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삭개오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죠.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권력에 취하고 재물에 취해서 살았지만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한 영혼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때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갈 때였거든요. 다시는 여리고를 두 번째 지나가는 일이 없었다고요. 마지막에 이제 지나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요. 재물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게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재물과 권력이 그 사람 마음에서 쫓겨나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마음 중심을 자리 잡게 된 한 영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마나엔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나엔은 바로 헤롯의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고 그랬어요. 젖동생. 우리말식 표현인데요. 젖동생이라는 것은 갈릴리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사람이라는 거죠. 집에서 함께 자란 사람. 친동생일 수도 있지만 친동생 아니더라도 그냥 오빠 동생 하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의
매우 중요한 중심 멤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화에는 바로 권력의 중심에 앉아서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재물과 권력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것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과 재물이라는 게 그 사람 마음속에서 쫓겨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부자들 가운데, 권력자들 가운데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무척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특성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를 아주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쉬운 그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시간 없다고 너희들 이런 어른들 상대할 시간도 없는데 어린아이들을 상대하겠어? 하고 말했던 그 제자들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태도가 제자들과 같았다든지 아니면은 제자들하고 비슷한 구석이 있었지 않을까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들이 어린애들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든지 어른들 중심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어린애들은 얼씬도 못하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시스템 자체를 어린애들이 잘 적응하지 못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어린애들을 기다리고 있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반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저한테 무슨 좋은 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은 잘 적응할 수 있고 어른들은 큰 불편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린애들이 왔을 때는 불편함이 많은 뚫고 들어오기 힘드는 그런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죠. 이 어린이 주일만큼이라도 한번 반성을 해보고 어린애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좀 낮추고 과감하게 애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 교회 학교가 됩니다. 어린애를 전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